자, 강의하는 30페이지입니다. 에릭슨의 8단계 인간 발달 과정 중에서 자, 첫 번째, 만 0세에서 1.5세 신생아기입니다. 이 신생아기에서는 첫째로 처음에 딱 태어나자마자 보는 분이 누굴까요? 네, 엄마지요. 아빠도 감사하지만 여기서는요, 애착 형성,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싹 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시즌에는 애착 형성, 이것이 신뢰심으로 이제 발달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결핍으로 신뢰가 깨어지면 불신이라는 원칙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런 불신은 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불신의 원칙을 배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잉태되어서 1년 반 동안 사랑이 하는 일은 갓난 아이들에게 신뢰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인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거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애착 형성이 잘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잘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난 신뢰하는 게 좀 어려워요. 신뢰도 있지만 불신. 혹시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어릴 때 이 신생아 때에 첫 번째 태 속의 아기 때 그때 이 불신을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엄마의 관계 속에서 유대감이 결여됐을 때 그때 이 불신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기대와 다르게 태어났을 때 이렇게 불신을 배우게 되어져요. 자, 태 속의 아기. 자, 태 속의 아기. 이 아기가요,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엄마의 생각을 그대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임신이에요. 그때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신뢰보다는 불신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엄마와의 유대감 결여인데요. 이거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양자, 입양되어졌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이제 유기되어졌다든가 아니면 인큐베이터에서 자랐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직장 생활을 했다든가 이럴 때 엄마와의 유대감이 결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신뢰보다는 불신의 감정을 좀 더 느끼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의 기대와 다르게 태어난다. 우리나라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남자예요. 그렇죠? 우리 때만 해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면 그런 거 없어요. 아들 낳을 때까지, 힘 닿는 데까지 무조건 아들! 이러면서 이름도 참 독특하게 지어요. 이제는 딸 이름을 말자, 말순이, 이제 여자는 끝이다. 그리고 이제는 귀남이, 이렇게 해서 아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있죠. 근데 반대로요, 그 아들만 있는 집안에는 딸이 귀해요. 딸이 귀해서 딸을 너무 원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 그러면 그것도 이제 부모가 원하던 딸이 아니라서 이제 이러한 신뢰보다는 불신의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 많이 걸리나요? 자, 제가 나는 그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릴 때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그렇죠? 내 생각에. 혹은 내 아이를 키울 때 나는 정말 사랑한다라고 아이를 키운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 많지 않나요? 근데 엄마가 느끼는 이 감정과 실제적으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다를 때 정말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감정이 그걸 못 느꼈는데 이러면서 참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참 슬퍼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나는 신뢰를 못 하겠어요. 나는 신뢰보다는 불신의 감정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라고 한다면 이 신생아 때 태아 혹은 0세에서 만 1.5세까지 그때 신뢰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엄마의 관계 속에서 애착 형성이 되어지지 못했을 때, 거절감을 느꼈을 때, 그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이러한 감정 불신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16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거예요. 16개예요. 그래서 yes면 그냥 y, no면 n, 뭐 이렇게 체크 간단하게 빨리 하세요. 아셨죠? 아니면 yes면 o, no면 x,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에 이 16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내가 O가 많은지 X가 많은지 한번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그리고 과거에 음식 섭취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과식을 한다든가 과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약이나 이런 중독적인 것에 손을 댄다든가 그런 게 있는가?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욕구를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확인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피드백을 받아야지만 내가 안정감을 누려요. 나 스스로 이렇게 독립하거나 나 스스로를 만족시켜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려고 합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신체적인 욕구에 대한 몸의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합니까? 뭐 예를 들면 허기를 느끼지 않는데도 식사를 한다든가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잘 모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몸의 신호를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신체적인 욕구들에 무관심한 편입니까? 동그라미 X 하라고 하는데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분이 계셔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재밌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여기 벌써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혹시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까? 연인 관계가 끝났을 때 절망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일곱 번째. 애정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애인이 떠났거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왔을 때. 자, 여덟 번째입니다. 나는 애인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데요. 그럼 뭐 부모님 아니면 친구 뭐 이렇게 돼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편입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느낍니까? 자, 아홉 번째예요. 사회생활에서 가능한 한 남들의 이목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내가 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열 번째,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 혹은 친구, 애인, 배우자, 아이, 부모 등등 다른 대인관계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유용한 사람이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11번째, 성 있죠, 성? 성적 공상에 빠집니까? 12번째, 어루만져 주거나 안아주는 것을 많이 원합니까? 그러니까 스킨십을 많이 원하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 그들을 만지거나 그냥 안아버리는 거 있죠.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예, 요런 경우도 있고 혹은 스킨십을 좀 많이 원하는가. 네, 그걸 얘기했어요. 13번째, 가치를 따지고 계속해서 평가하려는 강박적인 욕구를 갖고 있습니까? 14번째, 종종 다른 사람을 때리고 그들을 빈정대곤 합니까? 15번째, 자신을 고립시킨 채 오랫동안 혼자 있곤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믿는 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종종 느껴집니까? 16번째, 잘 속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자, 16개를 했어요. 자, 한번 세보세요. 동그라미가 몇 개고 X가 몇 개인지. 자, 동그라미가 10개 이상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그러면 동그라미가 5개 이상이다. 네. 그러면 뭐 9개, 8개, 7개 그 동그라미가 그 정도 있다. 네. 나는 대부분이 X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나는 동그라미가 많다라고 느낀 분들은 신생아 때 욕구 충족에 있어서 많이 예, 힘겨운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속사람 치유를 갈 때요. 이 신생아 때로 가는 거예요. 신생아 때로 가서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추억 여행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좀 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생아 때는 환영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웰컴. 아이야,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난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단다. 환영한다. 라고 하는 아이는 그냥 무조건적인 환영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은 혼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를 통하여서 자기 모습을 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예, 그래서 독립된 자아를 찾기 전에 먼저 엄마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눈,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그 존재로 나를 인식하는 게 우리죠. 먼저 이것이 다른 말로 애착 형성인데요. 엄마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요때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존재해 준다면 아이가 욕구 충족이 되어져서 안정감을 누려요. 근데 엄마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인관계의 다리 역할을 엄마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나됨, 정체성에 대해서 삐그덕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존중과 가치,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이 존중과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나는 소중한 아이야. 이거는 엄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요. 존중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아이는요. 부끄러움을 좀 더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엄마한테 좀 기대고 싶었는데 엄마를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싶었는데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나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네? 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그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하는데 이제 결국 그게 이제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게 음식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약물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성,
성에 집착하거나 뭔가 이게 중독되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에 중독되어지는, 집착되어지는 그러한 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건강한 자기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신생아 때 진지하게 수용해 주는 부모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건강한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진지하게 나를 수용해 주는 그 엄마와 같은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을 내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모든 부분이 훌륭해, 너는 너무 잘했어 라고 칭찬하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든든하게 있어줄 거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이 권위의 보호 있죠. 이것이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믿음이 자라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불신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릴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수용해 주는 거, 조건적이지 않고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고 그리고 존중받고 내 존재 자체에 가치 있는 존재다, 존재 자체가 정말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정말 너는 잘했어,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칭찬받고 이쁘다 이쁘다라고 격려를 많이 받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정감을 누리면서 나는 실수해도 괜찮아, 나를 지지해 주는 부모님이 계시니까라고 믿음, 신뢰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 모든 욕구들이 충족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성인이 된 후 더 이상 이것저것 막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 찾아 헤맬까요? 무엇인가 막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찾아 헤맬까요? 욕구 충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애정 결핍. 애정 결핍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형성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 가운데서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집착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찾아 헤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됨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신생아 때는 주로 어머니가 돌봐주잖아요. 근데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건강한 어머니 밑에 건강한 아이가 자라요. 근데 건강하지 않아요. 엄마가 존재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리고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리고 또 좀 의존적이에요. 자기를 혐오해요. 자기를 싫어해요. 엄마 자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엄마 밑에서 아이가 자라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도 그대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됨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모든 부분을 특별히 자신의 몸을 괜찮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의 몸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만족해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느껴야 돼요. 내 코, 그냥 만약에 내 코가 벌렁코다, 그냥 복코야 뭐 이러면서 오똑하다 그럼 너무 이뻐 뭐 오똑 뭐 이렇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뻐해 주는 거 있죠. 내 얼굴이 갸름해요. 그러면 뭐 인형같이 가만히 그냥 얍상하니 이쁘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얼굴이 네모네요. 그러면 어이구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네모야. 나는 동그래. 동그라미가 이 세상에 최고 좋아. 난 네모가 최고로 좋아. 뭐 이러면서 나는 개성 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그냥 괜찮게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엄마가.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러한 긍정적으로 인식이 없다면 아이에게 신체적인 편안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한테 뭐라 할까요? 엄마가 내 팔뚝이 너무 굵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떻게 할까요? 대리만족. 너는 무조건 굶어.
너는 얇아야 돼. 나는 먹어도 너는 굶어. 뭐 이러면서 대리만족하면서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엄마 그냥 통통한 거 좋아. 아니야. 너는 통통하면 안 돼. 너 뱃살 봐, 뱃살, 뱃살. 막 이러면서 아기 볼살 막 이거 빼야 돼. 막 이러면서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 주기보다는 좀 뭐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혹은 엄마는 이렇게 통통한 자기가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통통하길 바래. 그럼 이제 이게 애가 날씬한데, 그런데 살이 왜 이렇게 안 쪘냐? 이게 다리냐? 젓가락이냐? 이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냥 후 하면 날아가겠네. 뭐 이러면서 그냥 신체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엄마가 스스로 편안하지 않으면 아이도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네, 어머니가 가진 내면의 자기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죠. 그것을 아이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안에 있는 어떤 아이는 굉장히 정열적이에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좀 차분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양이 있잖아요. 까칠한 아이가 있고, 그리고 순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내성적인 아이가 있고, 외향적인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다양한 색깔의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가 원하는 어떤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만 맞추라고 아이를 막 푸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본능적인 자기 안에 있는 정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잘못된 아이야. 이게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뭔가 잘못됐어. 나는 존재 자체가 뭔가 불량품이야. 나사나가 빠졌어. 뭔가 나는 하자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진다. 자, 갓난아이는 어머니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느낍니다.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을 갓난아이도 싫어하게 되어져요. 엄마,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엄마는 노란색. 나 어떡하지? 난 빨간색 좋아하는데. 엄마, 그럼 나 싫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엄마가 좋아하는 노란색 난 좋아. 나는 빨간색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아이는요, 엄마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신생아 때는요, 감정이 먼저 느껴져요. 감정. 어머니가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하냐?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느냐. 감정. 감정이라는 거. 아이가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치 않는 결혼이었어요. 혹은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요. 혹은 원치 않는 아이였어요.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아이가 태속에서부터 거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신생아는 안기고 싶을 때 안겨야 되고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무조건 스킨십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요때 스킨십을 많이 안 해주면 애정 결핍 가운데 스킨십을 지나치게 원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스킨십 쪽으로 많이 지나치게 선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생아 때 스킨십을 많이 못 받았을 때, 그러면 이거를 좀 선을 넘어서 많이 원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적인 범죄까지도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기 때는요, 무조건 남의 아기, 니네 아기, 내 아기 따지지 말고요, 그냥 좀 많이 안아주세요. 저렇게 엄마 아빠 팔은 진짜 부러집니다. 애는 행복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군요. 저기는 아이는 건강하게 스킨십 가운데 자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해줘도 엄마 아빠가 아휴, 내가 언제까지 널 안아줘야 돼? 언제 클래? 아유, 귀찮아. 진짜 좀 나를 좀 떨어져라 이런 감정이 있죠. 그런 감정으로 아이를 안죠.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고요,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거부하는 그 감정,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그 감정, 좋아하는 감정, 그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는 이 세상을 이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믿는 한 사람을 경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존재 의미가 엄마를 통하여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거죠. 존재 자체로 나는 소중한 아이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감은 기본적인 자아의 힘이 생기며 희망의 기초를 형성한다. 네. 신뢰감이 형성되어지면요, 희망이 생겨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뢰감이 없을 때 소망이 안 생겨요. 나는 소망이 생겼어요. 나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를 잠깐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신뢰감이 있을 때 희망이 생긴다,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I am, 나는 뭐뭐다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 난다. 뭐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아이는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존재 자체를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신뢰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애정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이 신생아 때 스킨십을 충분하게 해주고 내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아이다, 그리고 소중한 아이다, 존중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나의 색깔. 아이는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다. 그냥 뭔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를 충족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이거는 이 형제들이 많은 가족에서 이거 느껴질 거예요.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여러분 이거 체크해 봤을 때 나는 신생아 때 뭐 충족합니다. 난 신뢰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거고요. 혹은 나는 여기에서 욕구 불만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인지가 안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 좀 간혹 계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치료는 언제부터 이루어진다?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어진다.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신생아 때의 애정 결핍으로 인하여서 신뢰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나는 신생아 때 사랑 많이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해줬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다?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갈 길이 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신생아 때 나는 애정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신뢰가 잘 형성되어져 있어요 라고 하면 축복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뭐 계속 준비했죠. 준비하면서 이걸 놓고 아까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딱 걸렸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성장 장애, 갓난아기 때 이 사랑이 충족되어지고 애정이 형성되어지는 이때 신뢰감이 형성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성장의 장애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신생아 때 필요한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함으로 생긴 수치심, 그리고 중독, 상호 의존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애적 박탈.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면 신생아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수치심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신생아로 돌아가야 돼요. 상호 의존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생아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수치심 있고 그리고 이 원인은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가 딱 걸렸어요.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신 부모님이셨나요? 아니면 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셨던 부모님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신 분이다. 우리 부모님은 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신 분이다. 별로 없네요. 조건적인 사랑. 네. 여러분들,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멉니다. 멀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포장을 자꾸 하세요. 포장을. 예. 그러면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 조건적입니다. 많이 혼나고 자랐습니다. 교육이에요. 교육적인 문화 속에서 부모님이 자랐고 상처가 많아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셨어요. 예. 저는 서울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시골지입니다. 네. 서울지도 부모님이 상처가 너무 많으세요. 시골지 더 많으세요. 그래서 부모님 상처 많은 그 밑에서 자라서 저는 과잉보호 가운데 얼마나 저를 과잉보호로 얼마나 이렇게 힘겹게 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바쳐서 너를 키울 것만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저희 어머니 항상 이렇게 한 맺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엄마 나 좀 놔주세요. 나 좀 잊어버려 주세요. 과잉보호가 엄마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나를 컨트롤하는 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하신 건데 그런데 지나친 사랑은 과잉적인 사랑도 이게 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 위에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있었는데 태속에서 언니가 죽었어요. 태속에서. 그리고 나서 아이를 너무 원했는데 제가 딱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착하셨나 봐요.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누구도 나한테 손을 대면 안 돼. 병균 옮긴다고. 저희 아버지도 저를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 번 쓰다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뭐 기저귀나 제 옷 누군가 한번 만졌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 어머니를 빠르셨어요. 이렇게 좀 지나치게. 그리고 저를 항상 안고 다니셨대요. 바닥에 안 내려놔가지고 흙이나 모래 그거 조금만 묻으면 지지라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어머니는 사랑으로 표현하셨지만 제 입장은 과잉보호인 거예요. 나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곳에서 좀 이렇게 좀 숨을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엄마 눈에 안 보이면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우신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과잉보호 가운데서 자라난 이 서울지도 너무 힘겨워요. 그리고 시골지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인생은 너다. 자유.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강아지하고 뭐 그렇게 뭘 어떻게 하는지 먹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밭일 가신이라고 갔다가 이제 나중에야 이렇게 애가 살았나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시골지. 나는 자유다라고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사랑을 느꼈을까요? 네, 방목이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라난 타장같이 이러한 곳에서도 자유를 느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랑은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상처가 많으세요. 그래서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 부모님 시대보다는 우리 때가 좀 더 잘 살아요. 우리가 살던 그 시대보다는 우리 자녀 세대가 좀 더 잘 살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보릿고개 시절에 전쟁에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느껴요? 정말 짜증난다. 됐어요.
그렇게 반응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하고 자녀하고 대화할 때 느낌이 딱 그렇더라고요. "야 너는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이러면은 아이들이 6.25 때 뭐 보릿고개 때 그때 얘기를 하시네 또. 세대 차이 느낀다. 그만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시대가 더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 위에 상처가 그러니까 한국 하면 딱 한마디로 뭐로 얘기해요? 한이 많다는 거예요. 아픔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의 그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한 맺힌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정말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혼내고 유교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많이 혼내고 자랐고 혼남을 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 글쎄요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무조건적인 사랑 주셨어요.'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상 속에서 그렇게 느끼고 싶겠죠. 그렇지만 글쎄요예요. 정말 0.0001%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그런 사랑은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마음은 그랬지만 내가 왜 상처받았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예.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다면 내 성격이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격 보세요. 완벽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좋으신 부모님이라고 상상하고 싶겠지만 현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안 되어져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치유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완벽한 권위자 있다 없다? 없다. 나도 완벽한 권위자 되고 싶어서 애쓰고 힘썼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까 기도하는데 저 자신도 딱 여기서 무조건적인 사랑 여기서 딱 걸려 버렸어요. 갑자기 여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예.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저렇게 하면 혼났고 이렇게 해야만 칭찬받고 이렇게 안 하면 야단맞고 아주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폭탄이 터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완벽주의 조건적인 사랑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내 자녀를 키울 때 완벽주의 기질로 키웠고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용서해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엄마인 거예요. 엄마로서 자녀를 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쥐었더라고요. 완벽주의 기질의 완벽한 엄마로서 아이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이게 쥐어짜이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많이 아팠어요. 저는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주한이 키울 때 바닥에 안 내려놨어요. 항상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 대부분 빨래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하고 계속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아프면 나도 같이 울고 아파했고 이 아이가 웃으면 나도 행복해서 웃고 그리고 이 아이하고 같이 항상 이렇게 행복했는데 내 우상단지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랬는데요. 우리 주한이가 느끼는 거는 엄마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부른 소리 하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주님 왜 이 아이는 그걸 왜 못 느낄까요? 그러니까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를 믿을 수 없대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가요. 청개구리처럼. 왜 그럴까? 신생아 때의 애정 결핍인 거예요. 결과물로 보면.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신생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봤더니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랑했더라고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했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는 아이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었고 이기적인 사랑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아이를 그렇게 올가묶어서 아이가 자유를 못 느끼게끔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거절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했고 저렇게 하지 못했고 엄마는 계속 나를 컨트롤했고 그거에 대한 상처가 많더라고요. 예, 오늘 기도하는데 그게 막 느껴지면서 너무 아프고 너무 미안해 가지고 어 막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주한이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너는 존재 자체가 소중한 아이란다. 존재 자체가 존귀한 아이란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다시 내 태 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어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10달 동안 데리고 있을 때 그 시간 그 막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그 감정과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태아 치유죠. 막 그렇게 하면서 "너는 소중한 아이란다. 너는 존귀한 아이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란다."라고 하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아이를 만나 주세요." 하는 그 찬양이 있죠. 그 "이 아이를 만나 주세요."라고 하는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 아이를 예수님께 이렇게 올려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 아이한테 "너는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란다. 너는 소중한 아이란다. 너는 존재 자체가 존귀한 아이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하세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 신생아 이거를 기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주하나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너 기뻐한다. 그리고 사랑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아이를 계속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첫째 아이 때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대학교 이제 4 학년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4 개월 만에 그리고 인제 "아이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순종해라. 왜 아이를 거부하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인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4 개월 후에 아이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4 학년 때 임신하고 다닌 거예요. 자 어땠을까요? 지금 대학교 4 학년 임신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렇게 제가 인제 학교를 다닌 거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 태 속에 있을 때 나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지만 태 속에 있을 때 내가 감정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아직은. 최소한 1 년은 보내고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이 저한테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이를 왜 거부하냐?" 뭐 내가 거부한다고 애가 안 태어나나요? 뭐 내가 환영한다고 애가 태어나나요? 그런 건 난 잘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내가 거부하긴 했어요. "1년 뒤에 그다음 아이를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아이가 왜 하나님께서 일찍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거부하냐?" 막 혼내시길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결혼한 지 4 개월 만에 아이를 딱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너무 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아이한테 그대로 갔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거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미숙함으로 인해서 엄마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절을 그러니까 원치 않았던 그런 시기적으로 그게 이제 거절감을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인제 주한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뭐 자기가 싫대요. "나는 왜 태어났나." 막 "나는 뭐 어쩌고." 막 엉뚱한 소리를 좀 많이 해요. 예. 그랬는데 이 아이를 딱 태어나고 나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우리가 작정 기도했어요. "주님 생각해 보니까 아이 혼자는 너무 외로운 것 같고 아이는 둘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2살 정도 터울이면 참 서로 잘 위로하면서 위안 삼아서 잘 살 수 있겠네요. 그래서 2살 정도 되는 나이 터울로 "아이를 주세요."라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나를 왜 거절했어요?"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존재 자체 자기는 너무 괜찮은 아이래요. 예. 그래서 이게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인제 사랑이가 또 거절감 가운데 막 뭐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뭐 어쨌다 막 이러면서 사춘기 때 얼마나 이렇게 방황하고 지금 현재 막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떠오르는 게 뭐냐. 제가 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경환이 10 살, 주한이 12살 됐는데 갑자기 내 태를 축복하시면서 나한테 영적인 딸 아니면 뭐 입양된 딸 아니면 내 태를 통한 딸을 주기를 원한다. 받아들여라. 또 이 음성을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또 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또 이건 죄고 어쩔까 막 힘들었는데 또 그것을 그냥 아멘하고 또 받아들이고 내가 했지만 마음으로는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별로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태 속에서 거절감을 또 느꼈나 봐요. 예. 순종을 한다고 내가 순종을 했지만 이 아이가 거절감을 느꼈는지 또 그거에 대한 또 이렇게 아픔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이 신생아 때 이 신뢰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이거는 인제 0 세부터 1.5세 사이에 형성되어지는 건데 내가 이 아이들을 3명 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키웠건만 그렇지만 내가 태석이 있을 때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무식 가운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조금 아직은 했던 그것이 아이한테는 직접적으로 거절감으로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아이가 받아들였나 봐요, 태속에 있을 때. 음. 그래서 큰아이와 셋째 아이가 그런 거절감이 많이 컸나 보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면서 제가 오늘 낮 시간에 그거 놓고 정말 여러 번 기도는 했지만 회개 기도하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무지함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 원치 않았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아이를 사랑한 거 아시죠? 주님 그리고 나는 인간의 그 한계를 느낍니다. 주님 완벽하게 사랑하고 싶었는데 나는 완벽하게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신뢰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신감 가운데서 이렇게 애정 결핍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절감으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한 맺힌 아픔이 있죠. 그런 아픔으로 막 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아이들 내가 이러이러한 가운데에서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내어 드리면 성령님께서 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속사람 치유를 계속 받고 있었고 그리고 축사, 거절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것 애정 결핍 이런 것들을 계속 축사하는 그런 시간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주셨던 게 뭐였냐면 이 흰생아 때에 애착 형성이잖아요. 사랑 결핍. 사랑으로 충족되어지는 사랑을 배우는 첫 시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가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아이한테도 그대로 물려준 그 너무 아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라고 하는 그 아픔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막 좀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영혼의 구멍이 난 것을 주님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사랑으로 거기를 가득 영혼의 구멍 났는데 블랙홀처럼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거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예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거기를 가득 채워 주시는 거예요. 채워 주시면서 주님의 손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 주시면서 이렇게 메꿔 주셔요. 그러면서 제 손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서 "너가 어 너는 사랑의 여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가 사랑을 잉태했다. 그리고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너가 애정 결핍이 있는 자들, 사랑 결핍이 있는 자들, 영혼의 구멍이 난 자들, 너의 손으로 그 영혼의 사랑으로 이렇게 메꿔지는 그러한 치유받은 치유자로 너가 그렇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딱 주시면서 감사한 시간을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직접 아이의 모습으로 엄마의 태 속에서 뭐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아빠 혹은 엄마로서 내 자녀에게 애정 결핍에 어떤 상처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치유
치유를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사랑을 몰라요. 주님, 나는 애정 결핍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아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반응, 정직한 반응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 투명한 그 마음 가운데 치유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 0세부터 1.5세 사이에서는 신뢰를 배우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잉태되어서 1년 반 동안 사랑이 하는 일은 갓난 아이들에게 신뢰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신뢰가 깨어지면 불신이라는 그러한 아픔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뢰보다 사랑보다는 불신 가운데, 아픔 가운데, 거절감 가운데 내 존재 자체로 수용받기보다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남의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픔들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